사도행전이 뭐냐면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 그 당시에 총독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믿고자 애쓰는 분에게 헌정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한 20여일, 한 열흘간 될 거예요. 주님 부활하시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갑자기 호련히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바람과 불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만한 체험도 귀히 여겨야 되는 까닭이 이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끔하든가 마음에 눈물이 넘쳐나든가 아니면 내가 느끼지 못했던 초자연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든가 말씀이 나를 강타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든다든가 하는 일들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를 구하십시오. 방언도 구하고 기도도 잘 할 수 있도록 구하시고 개인 기도나 대표 기도나 교인과 회중을 위해서 하는 기도나 성도님들을 마음에 품고 하는 개인 기도나 자식들을 마음에 품고 하는 모든 기도를 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무엇보다 성령을 구하시고 무엇보다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요. 세상의 죄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어디? 교회에다 두시고 보호막을 씌우시고 잘 길러내시는 자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모일 뿐만이 아니라 죄 많은 사람이 모이기도 하고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도 모이며 그래서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기관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넘치는 자리가 교회입니다. 다음 줄이면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가 한 30여 년이 좀 넘습니다. 30년 동안 교인이 이것밖에 안 되냐? 30년 동안 뭐 한 일이 있느냐?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기에 계신 분들로 인해서 30년의 세월을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희 영화교회는 그 역사가 너무나 험했습니다. 돌아보기도 싫을 만큼 그야말로 황약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는 잡초 같은 우리들이 모여서 영화교회는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분들과 목사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목사님이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도 받아본 적 없고 존중을 배워본 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로 영화는 시작이 됐고 중간을 거쳐왔습니다. 한결같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한결같이 상처를 많은 분들이 모여왔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험하고 험난한 목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목회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불가능한지 알지요?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진짜 믿는 거, 진짜 불가능한 거 알지요? 아무리 타이르고 아무리 쫓아다니고 아무리 미친 것 같이 애써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는 일이 얼마나 이 땅에서 기적 같은 일인지 아시지요? 그런데 오늘날 저희가 한 대면 예배 이후로 한 40여 명이 모이는데 여러분이 한결같이 예수 믿고 구원 얻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 결과를 두면서 소름 끼치게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영화는 예수 그리스도께는 우리가 재산입니다. 조건만큼 우리가 재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우리가 기업입니다. 당신의 몫입니다. 조건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속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람의 것으로 적다 크다 말할 수 있는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오직 일심으로 큰 목자장 되신 예수께서 작은 목자로 여러분을 돌보라 하셔서 그 짧은 기도 속에도 여러분에 대한 깊은 간구와 하나님께 베푸시도록 해주시는 은혜를 간구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세상에서도 잘되고 아픈 것이 깨끗이 치유되고 살림이 부해지며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잘 되기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전 세계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순서대로 기록이 된 책입니다. 일부러 말씀한 대로 누가 거기로 가서 복음을 전했냐? 아닙니다. 그런 적도 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때로는 박해를 피해 나간 크리스천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쫓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전해진 사마리아에 대한 복음도 나옵니다. 그때의 그 복음 전도 운동이 한국에까지 와서 한국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아니면은 이민 와서 여기에서 예수를 믿고 아예 주소가 달라진 그 크신 은혜를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제 예루살렘은 처음 말씀하신 예루살렘은 나와 내 집과 내 가정과 내 주위의 위치를 말합니다. 지정학적으로는 예루살렘에 베드로의 설교에 하루에 한 3,000명씩 회개하면서 성경을 보다가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찔리면 사는 길입니다. 마음이 찔려서 죽이려고 대드는 것은 죽는 길이지만 마음이 찔려서 이거 나보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눈물을 흘리면 그것은 곧 사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렇게 회개하고 수많은 하루에도 수천 명이 모여서 예루살렘의 처음 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가 서게 됐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여쭈어보면 막내로 태어난 자식도 물론 예쁘지만 첫 번째로 태어난 자식이 참 귀하다고 합니다. 평생 마음에 간다고 합니다. 믿음직하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믿음직하고 마음이 가고 귀한 첫 번째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곧이어서 산헤드린 공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네는 유대교밖에 몰랐어요. 유대교라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돼요. 사도행전의 첫 판에 나오는 말씀들을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대두됐었습니다. 유대교는 어떤 교냐, 제일 저들이 귀히 여기는 것은 할례예요. 남성에 잘라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한다는 의미에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할례를 했어요. 할례를 귀하게 여겼는데 누구든지 지금 예수 믿게 된 무리에게도 할례를 강요하는 일들이 나와요. 그게 아닙니다. 둘째로 저들은 성전을 최고로 여겼어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라든지 거기서 1년에 한 번씩은 전부 모여서 절기를 지키곤 했습니다. 근데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때 당신의 몸을 마지막 유월절 양으로 드린 이래로 성전은 아닙니다. 성전은 곧 무너집니다. 말 그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은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럼 예수께서 오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기독교는 교회, 에클레시아, 죄에서 불러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에클레시아, 이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교회입니다. 예배당이라고 하지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쪽에서는 성전, 율법, 여러분 율법 아시죠? 대표적인 게 십계명입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가 십계명 우습게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시고 너희 죄가 무엇이냐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생처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율법은 지키려고 애써봤자 아무도 지킬 자가 없습니다. 십계명 그 중에 한 개라도 우리가 지킵니까? 못 지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십계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 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함으로 해서 완성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과 율법을 다 지키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사랑이요, 율법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다 지키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에 감격하고 중생하고 새 사람 되어서 우리가 다른 것은 못 지켜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생명처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것을 함부로 지키라고 하여 밀어내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법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태교와 기독교가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공회가, 산헤드린 공회가 유대교 지도자들이 저렇게 바라보니까 세상에, 아니 뭐 십자가에 간신히 괴수 같은 저들의 교주 같은 예수를 죽이고 나니까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십자가에 죽는 걸 보고 했더니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세상을 뒤집어놔요. 근데 하루에 3,000명 매일매일 구원받게 하시는 숫자가 수도 없이 예루살렘에 일어나요. 정말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기네 유태교가 이제 다 없어지게 생겼어요. 아무도 이제는 유태교에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 이제는 전부 몰려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이제 영광의 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심판과 부활과 은혜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으러 전부 계신 에클레시아로 모여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박해가
일어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중심이 돼서 저들이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게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그 모든 이 문화권이 무슨 문화권이냐? 히브리 문화권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에 세계 공용어는 헬라어였어요. 히브리 말은 저들밖에 쓰지 않았어요. 세계 공용어는 헬라어라.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부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나머지 모든 크리스찬들이 바퀴를 펴서 전부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들은 뭐랬는가? 오직 예수만 전했어요. 미친 것처럼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복음이 더 이상 포화 상태라 이제는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이제는 땅끝까지 세계로 뻗쳐나가야 되는 지점에 이르게 됐어요. 복음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건 사람이 하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진짜 전도하기 힘들어요. 근데 성령께서 하시면 전도가 갑자기 돼요. 아주 쉽게 돼요. 기도하고 성령께 맡기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모든 영혼을 그냥 불러내서 영화계로 가득 차게 해줄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때가 있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면서 부흥을 기다리면서 이날 이 시간까지 저를 강단에 세워주신 너를 감사 감사하면서 교회에 많은 영혼을 보내주시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증거함으로 주여 구원받게 하시는 사역이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마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들도 유대와 사마리아에 흩어진 크리스찬들처럼 어디 있으나 예수를 증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 증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저는 장례식에 가면 꼭 이 말을 해줘요. 장례식은 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뭐 그런 말 하면서 뻔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장례식은 이 세상에서 그 유족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귀한 시간이에요. 저는 장례식을 설교 절대 길게 안 해. 제가 하는 말은 딱 몇 마디예요. 첫째, 이 세상 말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가려면 지금 오늘 세상을 떠나니나 세상에 남아있느나 구원의 길은 딱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엔 없다. 그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고 이 죽은 자를 죄를 대속하고 남아있는 우리 모든 자를 대속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는 그래서 다시 새 생명을 얻고 이제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예수 공로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지금 여기서 오늘 세상을 떠난 자도 하나님 나라에 계실 것이요, 세상에 있는 자들도 이제 머지않아 갈 때에 그렇게 뵙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실에 가까이 뵈리라. 교회에서 이것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예수 믿으면서 마지막에 얼마나 추하게 가는지 몰라.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뭘 잘못했다고 이런 병에 걸리게 하셔서 이렇게 고생하다가 죽게 하십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의 마지막은 언제나 감사로 끝나야 돼요. 아셨죠? 원망으로 끝나면 안 돼요. 물론 병 아프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를 병을 앓게 하시는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직업 돈 다 이렇게 하시는가.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생로병사 인생의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내게 주시는 내가 아프고 내가 돈 없고 나를 망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생로병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귀히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영원히
살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살게 하고 이 땅에서도 예수를 만나 행복하게 소망을 갖고 살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소망과 생명을 갖게 하시려고 우리를 아프게도 하시고 우리를 돈도 다 뺏어가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배신당하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끌어온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은 일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처음에는 온갖 후회로 임종의 자리에서 계시는 분들도 제가 손을 탁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대해서 너를 사랑했던 그 한 인생을 생각나게 해주며 한결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제는 복음은 히브리 말을 하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지경을 넘어서 온 세상의 공용 언어 헬라어를 하는 그런 문화권에 있는 사람을 이방 땅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성경은 언제나 한 사람을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마틴 루터를 통해서 세상이 암흑됐던 그 시대에 19세기 그렇게 캄캄했던 시대에 어거스틴 하나 세워서 세상의 불을 밝히셨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언제나 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물로 멸망하실 때도 한 사람을 세우셔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마련해 놓으신 사람이 바로 다소의 사울입니다.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서 보는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저는 그러려니 하고 봤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에서 보는 사도 바울, 처음엔 이름이 사울이지요. 길리기아의 다소의 사울입니다. 나중에 이를 바울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처음 우리가 성경에 마주하는 그는요, 세상에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과 미치광이 같은 게 하나 나와요. 얼마나 잔혹한지 8장 1절에 보면은요, 제가 스데반 죽일 때도 그의 피 묻은 옷을 지 옆에 두고 지 옷에도 스데반의 죄 없는 피가 튀인 것을 가슴에 지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아주 그 포악자들 속에서 기뻐 날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웬만한 포악자가 아니에요. 이런 살기 등등하고 미치광이 같은 맹수 같은 이런 인간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저는 얼마나 경배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매장되는 죄인을 보면 저런 인간은 하나님이 버리시리라 생각해요. 아무 희망도 품지 않아요. 너무나 죄를 많이 짓는 여인을 보면요, 우리는 아무도 그 여자를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 다소의 사울을 보면서 저는 그 모든 개념을 깨트렸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그때마다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늘어가게 하시는, 이게 부흥의 때는 그래요. 그래서 영화교회도 언제나 부흥의 때가 한번 올 줄로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미어 터져서 아무도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 날을 기다립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요, 사도행전에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수천 명씩 늘어간다고 하는 기록을 보면서 됐다. 그 중에 무슨 다 베드로 요한 같겠는가? 그 중에 다 바울 같겠는가? 다 그렇게 사울처럼 회개하고 오겠는가? 다 그렇겠는가? 아니다. 때로는 말씀 한마디 듣고 눈물을 흘리며 회심하는 자도 있을 것이요, 때로는 성경을 읽다가 우는 자도 있을 것이요, 아니면 찬양하다가 가슴에 싹 쳐서 회심하는 자도 있을 것이요, 날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도 없이 회심시키는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겠구나. 나는 영화의 귀한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고 단 한 명도 뺏기지 않으리라. 주 예수여, 끝까지 우리를 뺏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분의 마지막 기도에 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 중에 단 하나도 내가 뺏기지 아니하였으니 당신께서 저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나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세상에 이렇게 광범위하게 깊게 높게 영향을 끼친 인물은 없어요. 이 사람의 영향력은, 이 사람의 영적인 그 무시무시한 영향은 기독교 역사에 다시는 없습니다. 저는 볼수록 앞으로 이 설교 이후에는 한 번씩 그가 기록한 서신서들의 중요한 은혜로운 구절들을 한 번씩 여러분에게 해줄 것이에요. 저가 무엇을 기록하고, 저가 옥중에서 무엇을 썼으며, 저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가, 성령께서 그를 어떤 사람으로 뒤집어 놓았는가, 서신서를 통해서 한마디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어디 사람이냐? 어디에서 태어나는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것은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한국말만 쓴다, 그건 유대말만 쓰는 그 그룹을 말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영어까지 다 유창하게 쓴다. 그럼 이제 이방 세계로 우리의 모든 그룹을 떠나서 세상으로 향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제 30년 목회에 가장 아픈 것이 있다면, 제가 말씀하신, 명령하신 선교 사역과 젊은이를 양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두 가지를 제 사후에도 하게 하옵시며 영화교회를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쓰신 것은 기독교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헬라의 중심이 되는 다소에서 태어났고, 거기에서 헬라식 교육을,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헬라어로 시를 줄줄줄 외우고, 그는 헬라어 문학과 철학과 헬라 교육의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또한 그는 경건한 유태인 가정에서, 바리새파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는 시편이라든지 모세오경이라든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박사예요. 시편을 줄줄줄 외웠고, 히브리 말이나 헬라 말이나 무엇이든지 양쪽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어서 그는 어디를 보내도 복음을 잘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엘리트가 됐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는 엘리트건 무식한 자건 다 상관없어요.
무슨 잘 유식하다고 박사학위 가졌다고 잘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영의 세계에 이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건 유식하건 무식하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 알아듣는 사람들은 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으로 듣는 일이기 때문에 다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가 가진 지식, 그가 가진 성격, 그가 가진 탤런트,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말끔히 쓰세요. 다 사용하세요. 사도 바울은 최고로 준비된 이방을 위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릇이었어요. 문제는 그의 오만불선이에요. 엘리트들이 그렇듯 그는 정말 오만했습니다. 그는 예수와 예수의 추종자들을 그렇게 증오할 수가 없었어. 왜? 저건 이단자들이에요. 뭐 죽었다가 살아? 자기가 그렇게 귀히 여기는 성전과 율법을, 저 스테판이라는 인간 하는 말 좀 들어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브라함과 이삭은 저들이 성전에 있지 않아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 메소포타미아로 갔고, 저들이 여기에서 나라가 없어지고 바벨론으로 갔을 때는 이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셨어.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과 하나님 같이 계셔.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어디나 거기가 에클레시아, 거기가 교회야. 거기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까 길길이 날뛰고 성전을 최고로 여기고 예루살렘 성전 외에는 아무것도 성전이라고 여기지 않는 그들에게 스테판과 바울은 저들에게는 원수보다 또 처음에 사울에게는 저런 것들은 다 없애야 돼. 다 죽여야 돼. 유대계를 잘 지키기 위해서 저는 예수와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증오했습니다. 그건 저도 같아요. 저는 이단자들을 싫어하는 것이 어떻게 좀 지나칠 정도로 그래요. 제가 상당히 조심합니다만은 나도 모르게 이단에 대해서는 한 번은 한국에 잠깐 방문하러 가는데 그날이 뭐 4월 초파일이었던 것 같아요. 택시를 타고 왔는데 길이 다 막혔어. 이게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저 길 끝에서부터 저 길 끝까지 무슨 울국분들 귀신 나부랭이 같은 무슨 연등 와 귀신 나발 같은 열을 지어서 뭐 연불을 외면서 나도 모르게 들고 있던 핸드백을 그 사람들에게 던지고 싶더라고요. 저도 사울처럼 기독교를 위해서 그처럼 강팍한 인간이 되지 않게 된 것은 바로 이 사도 바울 때문이에요. 그것은 오만이고 불손이야. 무례야. 사람은 그런 것으로 변하지 않아. 내가 옳다고 변론한다고 저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가? 성경에는 수도 없이 나와. 교리를 가지고 변론하지 말라. 교리를 가지고 내가 옳다고 하지 말아라. 내가 이기면 저가 증오를 품게 될 것이고 저가 이기면 내가 증오를 품게 될 것이다. 전 수도 없이 겪었어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좀 따져봅시다 하면서 좀 안다는 사람들이 제 곁에 하면 한 번은 정말 기가 딱 막혀. 허명자 집사님 음식점에서 누구 한 사람과 딱 부딪혔어. 근데 그 사람은 어찌나 불신앙자요. 예수 믿는 모든 일을 통째로 부인하는 자요. 심지어는 이 땅에서 절대신이라는 것도 없고 절대선이라는 것도 없고. 왜? 절대선이 있다면 일본 같은 데서 한 여자를 두고 남자들이 돌아가면서 공유할 리가 없다. 그것이 무슨 절대선이냐? 절대선도 부인하고 절대 하나님도 부인하고 절대 도덕도 부인하고 이 땅에서의 절대적인 것은 다 부인하면서 상대적인 것만을
이 땅에는 오직 통용되는 법은 상대다. 내가 저 사람 때리면 저 사람이 내 뺨을 때리면 나도 저 사람 뺨 때려야 되는 것이, 이것이 인생 일이 아니냐. 저 사람이 내 뺨을 때리는데 내가 무슨 오른뺨을 내밀어. 지랄하네요. 정말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눈에 살기가 어려워. 네,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장에서 5장까지 보시면요, 스테판이 죽을 때에 스테판에게 이를 악물고 다려들면서 돌로 때려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는 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은 무엇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거기에 대한 여러 성경의 진리가 나와요. 그 차이가 진짜 뭐냐? 성령과의 관계예요. 성령이 있는 자들은 긍휼과 동정과 사랑과 용서가 있어요. 저같이 이렇게 극악하게 묘하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긍휼과 사랑과 동정이에요. 이렇게 되도록 주님께서 저를 얼마나 때려부셨는지. 왜냐하면 저는 근본적으로 근성의 사람이야. 사도 바울이 꼭 근성의 사람인데 근성과 은혜의 사람이라 그래. 그는 한마디로 말해서 근성과 은혜의 사람이야. 근성이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고통당하는 일이라, 험한 일에 부딪혔을 때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결정적으로 용기를 갖고 단디하게 나아가는 것을 근성이라 그래. 은혜라는 것은 나는 회방자요, 포악자요, 사람을 핍박자,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나에 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 그래서 은혜의 사람이야. 그는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 알았기 때문에 평생에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저는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딱 한마디로 근성과 은혜의 사람이에요. 그것처럼 비그리스도인의 특징들은 포악하고 설기등등하고 사람에 대한 긍휼이 없어요. 성령이 안 계신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기독교인이란 누구냐? 성령이 계신 사람을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성령이 계신 자들은 긍휼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고 저들을 용서해달라 기도하고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부탁하면서 감사로 나아가는 자들, 즉 성령과의 관계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갈라져요. 사도행전은 내내 그 말씀이에요. 기독교인이 누구냐? 불신자 비기독교인 남들을 함부로 죽이는 자들이 누구냐 할 때에 성령과의 관계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야, 하나님과의 관계야. 성령이 계신 자는 성령이 없는 자 같을 수가 없어. 육신에 속한 자들은 이런 일들을 당연히 해. 죽이고 시기하고 수근거리고 사람 죽이고 불의하고 이걸 암치도 않게 해. 그러나 성령께서 계신 자들은 하고 싶어도 말리시고, 나처럼 이단 자들은 미워하고 싶어도 성령께서 극구 뜯어 말리십니다. 나를 나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령이 있는 자들은 태도가 달라요. 믿고 침뱉고 싶고 정말로 해치고 싶어도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하니까. 성령이 없는 자들은 내 뺨을, 아까 그 사람처럼 내 뺨을 때리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 뺨따기 안 때리겠습니까? 근데 성령이 있는 자들은, 영이 그 속에 있는 자들은 뺨을 때리긴커녕 오히려 기도하고 용서하고, 저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저들이 몰라서 하는 일이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좀 많이 하십시오. 목회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한 기도가 이것입니다. 정말로 기맥히게 저를 속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제게 돌을 던질 때마다 했던 기도가 딱 하나입니다. 저라고 뭐 그런 기도 하고 싶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속에 계신 성령께서 하게 하신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여 저들이 몰라서 용서하시고, 저도 저들의 불의 속에 하나의 제공된 자가 있사옵거든 저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하고 싶어서 하는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시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저는요, 같은 세대에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사람이라 예수님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도 다 들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비록 유태계, 미친 듯이 유태계를 옹호하고자 하는 율법주의자로서 최고의 바리새인으로서 최고의 엘리트로서 섰지만 그는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미워하고 더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 핍박하는 일에 더 앞장섰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잡아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런 인간 만날까봐 꿈해볼까 무서워. 이게 보통 악한 일이냐고. 집 안에까지 쳐들어가서 남자고 여자고 애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전부 잡아다가 옥에 쳐놓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도로 이런 자를 택하신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런 자를 알고 계셨으며 하나님은 이런 자를 사랑하고 계셨으며 하나님은 이런 자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시며 하나님은 이런 자에 대해서 후일에 오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제가 하나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세상에 저딴 말을 하는 인간도 모두 아까 말한, 제가 말한 그 절대선도 없다, 절대 신도 없다, 뭐도 없다는 저런 인간을 저거 누가 구원받겠다고 소망이나 품겠냐고. 근데 이걸 본 다음부터 이런 난폭한, 이런 깡패 같은, 이런 테러리스트 같은 이런 다수의 사울을 보면서 이 세상에 어떤 죄인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죄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이걸 품게 됐습니다. 근데 말이 그렇지 사도 바울 아니면 전 이런 생각 못 품어요. 절대 못 품어요. 이렇게 보고 얼굴 쭉 보고 쪼고 예수 믿게 생겼나 안 믿게 생겼나, 안 믿게 생겼다 하면 쳐다도 안 보게 되는 게 우리 아닙니까? 보기도 싫어. 근데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으며 사랑하고 계셨으며 이런 자에게 계획을 갖고 계셨으며 이런 자를 들어서 이방 세대의 사도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절대로 듣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보면서 이 땅의 어떤 죄도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작다, 이 생각을 품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을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세계, 주께서 평소에 내게 해주신 말씀, 성경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면서 깨면서 들었던 그 말씀으로 사는 자가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전혀 예수 믿지 않아. 저따 인간이 예수 믿지 않아. 안 믿어. 기분 되게 나빠. 만나서 말 섞는 것도 싫어져. 그러나 이렇게 성경에서 후회하는 모든 잔악한 인간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믿는 자는 이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새로 예수 믿는 일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까지는 뭐 교회도 다녔다 말았다 하고 뭐 내가 예수 믿는 일도 했다 말았다 했지만 이제라도 새로 시작할 때에 이거 너무 늦었는데 내가 이제 가서 언제 예수 잘 믿고 내가 이제 가서 언제 신실한 신앙인 되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성령과 함께 할 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서 그 사람을 천년에 속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아무리 천년에 걸친 신앙생활을 해온 자도 성과 성자와 성령이 없이 하면은 그는 하루의 은혜 받지도 못하는 사람에 불과한 존재가 되는 것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은 자들이 되십시오. 자,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이 이런 게 나옵니다. 사울의 회심이 나옵니다. 그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공회에 가서 공문을 받아줬어. 지금 다마섹에 피신해서 가 있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아. 기록에 보면 한 만여 명이 죽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들을 가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가니까 제게 아예 공문을 주십시오. 이렇게 받아가지고 살기 팅ting해서 정말 그 눈이 미친 맹수같이 돼가지고, 여기 보십시오. 오늘 성경 구정 1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얘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잡아오려 함이라. 한 160km 떨어져 있어요. 그게 보통 먼 길이 아닙니다. 그것을 갈 때 시작해서 그 가는 길을 내내 살기가 튼튼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홀연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작정하실 때요, 우리에게 오시고자 하실 때요, 우리에게 내가 이제 간다 예고하시는 법 없어요. 성령께서는 당신이 오시고 싶은 시간에 오세요. 당신이 작정해서 잡아올 시간에 오세요. 제가 오래 참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이에요. 자식들에게 너무 안달복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35년 참아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70년 참아주셨어요. 어떤 강도 같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참아주셨어요. 그러나 구원은 똑같은 구원입니다. 갑자기 이 땅에서는 태양보다 밝은 빛은 없습니다. 태양보다 밝은 빛이 어떤 빛인지는 모르겠어. 그건 어떤 빛인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갑자기 이 태양이 전부 죽어버리는 밝은 빛이 환하게 그 일행을 두루두루 비추었습니다.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대낮에. 그리고 그 속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저는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을 한두 번 읽었겠습니까? 근데 저는 사도 바울처럼 이 회심의 장면, 바로 이 장면을 그는 평생에 어디 가도 간증하고 증거했어요. 저 사람 저 얘기 또 한다 할 정도로 나중에는 저 로마의 페릭스 제도가 앞에 가서도 또 그 말했어요. 어디 가도 그 말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아 깨트려져서 하나님에게 잡혀오던 그날의 일을 두고두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제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사건 없이는 제 신앙생활을 얘기할 수도 없고 여러분에게는 전할 말씀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수도 없고 말썽 많은 교회를 이끌어갈 힘도 없어. 남들보다 험한 목회 현장을 이끌고 갈 힘도 없어. 그때 시간을 생각을 하면 저는 절대로 낭망하지 않아. 왜냐하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납시사. 전 어떻게 들리느냐. 현철아, 현철아, 네가 왜 내 앞에서 그렇게 죄악을 범하느냐. 그렇게 들리기 때문에. 주여, 네 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라니 얼마 전에 죽지 않았는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 내가 보지 않았는가? 예수라니 우리 엄마가 그렇게 권해도 예수 믿기 싫었던 그 예수 아닌가? 우리 집안 신앙 태도로 생명 걸고 예수 믿었던 내 이모,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내 신앙의 선조들, 그분들이 그렇게도 오랫동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그 예수가 아닌가? 그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당신들하고는 상관이 있지만 나는 상관이 없어. 뭐 마음으로 본능적으로 모태신앙이니까 그런 신앙이 없는 거는 아니지만은 뭐 나한테 별로 하신 일도 없고 내가 목이 탁 부러지져도 나를 열방에서 구출해 주신 일도 별로 없고 뭐 안 되는 일, 속상한 일, 하나님 원망하는 일만 많지. 아버지 엄마는 이혼해서 평생 아버지 그리워하게 살게 만들고 아버지 미워하게 살게 만들고 엄마는 맨날 고생하는 꼴만 보게 만드는 하나님, 그런 예수인데 뭐. 현철아, 네가 왜 내 앞에서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느냐?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그만 꼬꾸라졌어. 에브리바디 다 꼬꾸라졌어. 그 소리 들은 것은 오직 사울 하나야. 주여, 네 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회개하던 날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던 날 그냥 내가 어떤 죄인이라는 거는 모르겠어. 그냥 나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핍박했는지도 모르겠어.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전 존재가 밝은 빛에 드러나면서 나는 살아있는 존재가 세포 하나하나가 다 죄인이라는 생각밖에는, 죄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어. 3개월 동안 회개했는데 그 3개월 동안 회개도 토설하고 또 토설해도 그 죄는 끝이 없었어. 내가 왜 내 앞에서 그렇게 죄를 지? 주여, 네 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한 예수다. 살아계시는구나. 저도 회개하던 날 이 앞에서, 이 자리는 아닙니다만은 전에 저쪽 교회에서 맨날 내가 앉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도중에 꼬꾸라졌는데 제 머리를 뒤에서 누가 치셔서, 나는 뒤에서 어떤 교인이 뭐 화가 나서 날 때리는 줄 알고 화가 잔뜩 나서 뒤돌아보려고 하니 돌아봐지지가 않고 땅바닥에 머리가 꼬꾸라지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냐 불가항력적인 힘이 저를 꼬꾸라뜨리시는 것을 느꼈지만은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워서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그 시간에 설명할 길이 없는 저 속에서 터져나는 죄인의 통곡과 눈물을 할 때 느낀 것은 나는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죄더라고요. 죄 아닌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설 때, 그 밝은 빛 앞에 설 때 나는 죄 아닌 것이 없어. 죄 아닌 것이 없으면 하는 짓, 말, 행동, 태도 다 죄야. 그것밖에 아는 거 없어. 미움밖에 없어. 배기 싫은 거밖에 없어. 원망밖에 없더란 말이야. 그래서 그 회개하고 중생한 시간 이후에는 내 입에 나오는 것은 감사 찬송 외에는 존재하기도 싫고 해도 싫어. 그때 느꼈던 딱 하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는 진짜 믿지 못했는데, 모태 신앙이요, 양쪽 다 목사님은 가정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못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는 거꾸라지고 거기에서 회심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느꼈습니다. 저분은 내가 한 번도 통성명한 적 없는데 저분은 내 이름도 알고 있고 내 마음에 악한 생각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악한 동기도 다 알고 있어. 저분은 나의 가난한 한에서 열까지 모르시는 게 없어. 전부 다 알고 계시는구나. 종수기를 아시는데 물론 이름도 알고 계셔. 당연히 알고 계셔. 종수기의 속마음, 누구한테 절대 내피지 않은 그 속마음 다 알고 계셔. 좋은 거든지 나쁜 거든지,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이요, 나쁜 것은 성령께서 근심하시면서 제거하실 것이야. 왜? 당신의 것이니까. 가만두지 않아. 은혜로 감화시키시는데 심판과 벌로 하시지 않고 은혜와 긍휼함과 사랑으로 하시는 것이야. 내가 숨을 길이 없다. 시 106편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십니다. 내가 안고 서는 것을 아시며 나의 길과 나의 모든 운명을, 나의 모든 가는 길을 안고 일어서는 걸 아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가는 길과 눕는 것과 나의 모든 행위를 밝히 아시나이다. 주여,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죄 지으면 숨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살면서 죄 짓게 돼 있어. 그것만은 감히 죄송스럽지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 중생했지만 우리 육신은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이 육신이 죄 많은 육신이 아니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유혹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럴 때 절대로 도망가지 마십시오. 도망간다는 말은 어디 쾌락으로 도망가고 술 먹고 잊어먹으려고 하고 다른 모든 쾌락에 쫓아가면 내가 뭐 예수 그동안 잘 믿었는데 내가 뭐 이런 잘못했는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괴롭고 밤낮으로 주의 성신이 나를 따라다니며 괴롭히는가. 그리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냥 내달아서 주님 품으로 곧장 달려드십시오. 제가 피하면 어디로 피하리까.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시고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바깥 고양이는 때리면 밖으로 도망가지만 집의 고양이는 때리면 내 품 안으로 기어든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 아침에도 여기 와서 오늘따라 조금 일찍 왔어. 두 분이나 늦어가지고 너무 양심이 괴로워서 말이야. 야, 너는 목사도 아니다. 너는 벨소리를 닫아. 그래서 어떻게 무조건 일찍 가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늦느냐면 설교를 새벽에 마감하다가 머리를 쥐어짜도 안 나서 늦거든요. 하나님, 맡기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준비한 대로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성령께서 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더 내려와, 더 내려와. 그래서 여기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주여, 우리 모두 도망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 잘못하고 부족해도 주님 안에 뛰어들어가서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서 우리가 가지로서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끝으로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사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변했을까?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이미 그를 마음의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상당히 영적인 세계에 좀 민감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준비를 해 놓으셨느냐? 그에게는 가시가 세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평소에 보아뒀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그 눈빛이에요. 그것이 맨날 예수 미워하고 예수 믿는 건 미워하고 사람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꼭 반대의 말씀만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가슴에 아주 사무치게 있었어요. 두 번째는 스테반이 죽는 모습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는 천사같이 죽었다 그랬어. 그는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간구하는 것도 없어.
무슨 날 죽게 됐으니 뭐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의롭게 살았고 뭐하고 뭐인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를 돌 맞아 죽게 하십니까? 피투성이가 돼서 나를 이렇게 죽게 하십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어. 너무나 얼굴이 천사같이 돼서 저들을 용서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자기 영혼을 부탁하고 죽는 그 모습, 그게 피 묻은 옷자락을 사도 바울 앞에 사람들이 두었지만 증인으로 그렇게 해야 됐어요. 그리고 지 몸에도 그 피가 튀었지만은 그는 그 피가 튀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그가 죽는 모습 때문이야. 그게 영혼에 깊이 마음속에 각인이 돼서 성령께서 그렇게 각인시켜 놓으셨어. 셋째는 그들이 잡아오던 때 그 믿는 자들의 태도였어. 그들은 끝까지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며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감사하며 찬양하며 죽더라고 말이야. 우리 그런 신앙인들 됩시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 개입하시는 길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 우리 인생의 길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길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는 길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크게 공급받아 하나님도 이기시고 나도 이기는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